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이라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약 역사를 요약한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누가 정말로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항상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즉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이 준비한 요셉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한 요셉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으며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학대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동족을 위해 자신의 신분과 영광을 기꺼이 버리고 도와준 모세에 대하여 도리어 비난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할 자로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며 광야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또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준 중보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심지어 아론을 부추겨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으면서도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 즉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하늘과 땅,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을 하였다고 스데반은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어서 만든 증거의 장막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스데반은 이 성막이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다윗 때에 이르러 하나님 초소에 대한 열망으로 자라나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실로에 있었던 장막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를 열망하여서 하나님의 처소, 즉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 소원이 솔로몬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성되자 이런 소원과 열망은 변질되고 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가두며 도리어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처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인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윗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극도로 민감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간주하며 성전을 우상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성전 건물 안에 가두어 두었고, 지금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통해 가장 화려한 성전을 세웠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 번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서대반은 성전 건물을 두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표현하므로 이것이 우상 신전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합니다. 끝으로 서대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꺾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서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의인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살인자며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정죄합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 문제로 고발당하였지만 정작 고발당해야 할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불신앙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이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기에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무너져야 한다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 그 어떤 검증도 하지 않고 외면하며 단지 자신들의 신앙적 자랑과 자부심인 성경과 율법에 대하여 모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악함은 실상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자기를 살피는 일을 놓친다면 결국 내 고집대로 살다가 진리를 무시하고 억압하며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정작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처럼 바라보고 도리어 비난하며 그가 바뀌어지기를 바랬던 적은 없습니까?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그 말씀으로 진리로 자기를 살피는 일이 없다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 중심의 유대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처럼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면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나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기 죄를 살피고 자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 자기를 먼저 살피느라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관심을 쓸 시간도 없으며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해봐야 남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관계만 깨어질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죄악을 지적하면 그것을 나는 과연 편하게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듣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거부하고 싶습니다. 내 허물을 덜추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존경하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감동받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먼저 살피고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성령을 거스리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기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오늘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쉽게 정죄하면서도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며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